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들리는 말씀, 다시 들리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복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그때 지금 본문은 사무엘이 한 12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도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말씀이 드물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만약에 내게 있는 이 돈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에 대해서는 되게 피부에 와닿죠.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떡하지? 어떨까요?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 우리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죠.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말씀 보면서 그냥 대답해 봅시다. 거기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사라져요. 말씀이 희귀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걸려 넘어집니다.
분명히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곳에서 또 넘어져요. 이 밝으면 저기 뭐가 있는 걸 아니까 처음에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깜깜하니까 안 보여요. 가면 또 넘어져.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후회하면서도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말씀이 빛인데 빛이 없어진다.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 또 실수했구나 하면서도 또 넘어져요. 말씀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요. 또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여쭤봐도 침묵하셔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지금 큰일 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전쟁이 코앞인데,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왜 돕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시지? 답답해요. 적군은 점점 다가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미신에 빠지는 거죠. 말씀이 떠나버리면 답답해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문제는 다가오니까 마음이 두려워요. 이 마음이 미신을 믿어요. 미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아모스 8장 말씀 또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밥을 못 먹는 것, 빵을 못 먹는 것, 물을 못 마시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기갈에 빠져 있다.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도 배가 고프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지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 기뻐져요.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고 이런 충만한 만족감이 없을까? 돈이 없어서일까? 환경 때문일까? 아니에요. 뭘까요? 말씀이 없는 기갈인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어둡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무당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뭘 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의 어둠도 답답함도 공허함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문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상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그것이 어둠이든 답답함이든 공허함이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반드시 말씀이다.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인정하십니까? 말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어두웠고 답답했고 공허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 쿨쿨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네 하고 어디로 달려갔죠? 엘리에게 달려요. 엘리에게. 엘리 시장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다 말고
아니야, 안 불렀어. 네가 무슨 꿈 꿨나 보다. 다시 가 자라. 네 하고 다시 또 누웠는데 또 뭐 어떻게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네.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네 하더니 또르륵 가가지고 또 엘리한테 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너 안 불렀어. 빨리 가 자라. 세 번째 또 부르셔요. 사무엘아. 또 펄떡 일어나더니 또 엘리에게로 달려가가지고 부르셨나요?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죠.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십니다. 깨닫고 알려주죠. 다시가 누워 있다가 또 부르시거든. 나한테 달려오지 말고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해라라고 시켜요. 주님이 네 번째 다시 나타나시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위대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또 이스라엘에 임하셔서 하실 말씀이 많겠죠. 근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회개해라. 막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뭐라고 하셨죠? 아니, 뭐 하셨어요? 써 있잖아요. 사무엘아. 이게 첫 번째 말. 사무엘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실 말씀이 많지만, 앞으로 하시겠지만, 첫 번째 하실 말씀은 사무엘을 부른 거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도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 수가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으시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목적, 그게 뭘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걸 뭐 하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 찾아오시고 네 번째는 두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총 몇 번 부르셨을까요? 5번.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요. 그럼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아 라고 부르셔요. 그럼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잠 깨우는 거? 뭐겠습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깨우치고 훈계하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시지만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 깨달어, 너 회개해. 이것 이전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을 기억합시다. 설교를 들어요. 이것도 말씀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뭘 배우고 끄덕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되고 뭔가 적어야 되고 뭔가 기억해야 되고 뭔가 변화야 되고 뭐 그런 것 자꾸만 이게 마치 그 학교 수업 시간인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말씀의 목적은
만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임하셔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야 만나실 테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만남이니까 우리도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 뭐에 있어야겠습니까? 만남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했던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 했던 것처럼 지금은 또 우리 이름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과 그 답답함과 그 공허함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말이죠. 이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목적이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남이 것이죠. 만나기 위해서. 말씀의 목적은 만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체 원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예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의 목적은 만남이구나. 그래서 찾아오셨구나. 말씀을 몸을 입고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난 거예요.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집에 가셔서도 말씀을 피실 때도 그 말씀을 피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지금 그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랑도 틀려요. 우리는 시간만 되면 이렇게 오지만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족했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참 귀하고 복됩니다. 그러나 여기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어두움과 근심과 공허함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모든 공허함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부르셔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누굴 부르실까요? 우리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개야. 뭉뚱그려서 풍암교에 모여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나도 불러주실까? 불렀는데 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미 지나간 거 아니야?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 몇 번 부르셨어요? 5번. 그나마 3번 부르고 나서 엘리가 알켜줘서 깨달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이 5번 부르고 에이 얘는 못 듣네 지나가셨을까요? 결코 안 그렇습니다. 그가 들을 때까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계속 부르셨을 거예요, 사무엘을.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나시는 게 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들리게 부르십니다. 놓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잃은 양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100일 작정하고 100일 동안 찾다가 못 찾으면 끝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 사울왕 말고 우리 신약에 있는 사울, 그 사울이 나중에 뭐가 되죠? 바울이 되죠. 변화돼서. 그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건 원수죠. 죽어 마땅하죠. 근데 그런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그 도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부르셨습니까?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요? 원수 같은 사울이었는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수같이 행할 수 있지만, 주님은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반드시 부르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도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저 이런 어떤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리라. 이런 소망으로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하셨어요, 이미. 사무엘을 부르기로 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로 정하셨습니다. 부르실 것입니다. 왜 부르십니까? 만나기 위해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요. 우리가 영원롭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기는 어떤 어두움도 없을 것이고 어떤 답답함도 없을 것이고 어떤 공허함도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으니까. 말씀을 만났으니까 말이죠.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면 그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답답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에 하늘 신령한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여 나도 불러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소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목적은 만남이다. 그것이 사무엘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이 무언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내가 너를 통해 말하겠다. 여러분 요즘 맥체인 성경 읽고 계시면 에스겔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 에스겔을 저도 읽으면서 참 아내와 함께 저녁에 그날의 말씀을 나눌 때 몇 번 말했던 게 뭐냐면 에스겔 말씀 속에 너무 저의 마음에 참 목사로서 저에게 너무 소망스러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제가 좋았던 말이 뭘까요? 또! 주님, 또 말씀해 주세요.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또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씀 지나갈 때,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 말씀하셨네. 또 에스겔을 불러 말씀하시네.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 주세요. 기대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지자를 세우셔요. 에스겔을 세우셔요. 사무엘을 세우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에베소 4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일꾼들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보십시오. 어떤 일꾼들인가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공통점이 있죠.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거론된 이 모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하셔요. 그때는 누굴 택하셨습니까? 사무엘을 택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무엘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퍼져갑니다. 아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어두웠죠. 답답했죠. 공허했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근데 거기에 사무엘이 서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의 통로인 사무엘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말씀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둠과 답답함과 공허함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러므로 가장 그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다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유명해졌어요. 왜 유명해졌을까요? 왜 유명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 그 당시에 사무엘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 이랬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사무엘, 이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사무엘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어. 사무엘 때문에 이 어둠이 물러갔어 하면서 사무엘이야말로 그 시대에 가장 복된 이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돈 많이 주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가장 복된 부모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가 가장 복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해주기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허함을 이길 테니까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배 타고 끌려가고 있죠. 그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 군인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죄인 바울은 어때요? 존재감이 어떻습니까? 가장 더 밑바닥이죠. 저 죄인이잖아요. 백부장이 그렇게 보이고 선장이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그 배에 뭐가 닥쳤죠? 폭풍이 닥쳐요. 폭풍. 그래서 이 배가 보름 동안 해를 못 봐요. 어두웠습니다. 그들만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고팠습니다. 뭐랑 비슷해요? 말씀이 없는 상황과 비슷하죠. 그죠? 딱 그랬어요. 근데 14일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죄인 바울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바울아, 아무도 죽지 않는다. 너희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너는 로마에까지 간다. 이 배의 모든 276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이 그들 앞에 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존재가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안심하라고. 그들은 그때 안심해요. 그리고 밥 먹습니다. 폭풍이 잠잠게 됩니다.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공허함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말씀을 받은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폭풍을 만났지만 거기에 한 사람, 말씀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내가 말씀을 받는 그릇으로, 말씀의 통로로 쓸 수만 있다면 나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은 안심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려면 말씀의 통로가 되려면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말씀에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들어보고요.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한번 상황이 되면 해볼게요. 임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주의 말씀이 임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말씀은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주의 역사는 여지껏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말씀에게 나를 내어드렸던 사람들.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처녀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 애기 낳을 거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에 내어드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에 내어드리세요. 이해되는 말씀, 상황에 맞는 말씀, 내 처지에 맞는 말씀을 찾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은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 복음보다 더 큰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에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엄청난 이야기, 네가 죽어서 남을 살려야 돼 라는 이 이야기, 내가 죽기 싫어요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똑같죠. 주께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내어 던졌기 때문에 그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말씀의 은혜들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헌신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 앞에 당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에 내어 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 알려주는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즉 말씀의 통로는 하늘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누군가지 말씀을 열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지식을 받고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은혜를 끼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말씀의 통로가 이제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에 당신을 내어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통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을 불러 만나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어둠과 답답함과 공허함이 물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이 들리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소서. 주신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빛과 소망과 기쁨을 불러오는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 말씀을 받게 하소서. 듣지 못하는 우리가 들을 때까지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부르시고 사무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만나 주시고 사무엘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